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강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거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거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고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라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리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헤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3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바탕으로 3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책임자를 임명하시고 그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거저 주시겠다라는 중요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그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보다는 좀 좁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영토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4장에서 설정된 경계는 이것보다는 좁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시면서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탐욕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탐욕으로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에는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방대한 영토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참된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도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와 약속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경계선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명을 수행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복을 완전히 누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사명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거민처럼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르지만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이 기독교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할 때 그 결과로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감독할 책임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명단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35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할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첫 번째 세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첫 세대의 족장들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렙이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길을 가도록 이 갈렙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기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족장들의 이름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거기에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스무엘, 21절에서는 엘리닷, 23절에서는 한니엘, 24절에서는 그무엘, 25절에서는 엘리사밧, 26절에서도 보시면 발디엘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는 모든 일까지 아주 세심하게 관여하셨습니다.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주권에 따라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더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34장은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복할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심지어 그 땅을 나눌 수 있는 사람까지 뽑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처럼 선포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를 일관되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이미 이루신 것처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에 따라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참된 기업이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욕망을 제하는 경계선을 지키며 참된 기업이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여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엄정재 권사님 또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